우리가 방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목민 목회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목민 목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목민 목회, 목민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목민 목회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 이것을 목민 목회라고 하고 목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민 목회, 목민 선교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원칙. 이거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님들은 이건 무조건 다 이렇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민 목회의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뭐냐 하면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것,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가치가 아니라 절대가치로 본다. 세 번째는 눈앞에 시급하니 먼저 돕는 것. 눈앞에 시급하니 먼저 돕는 것. 그래서 목민 목회의 목민 선교의 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것. 세 번째가 눈앞에 시급하니 먼저 돕는 것. 이것이 이제 목민 목회의 세 가지 원칙인데, 그 원칙이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이제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재정이 7,000원 남았을 때에 대구에 교회를 돕자고 이야기했을 때 왜 돕자고 이야기했을까요? 재정이 우리는 7,000원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웃교회를 돕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우리 월세 어떻게 내지? 교회 어떻게 하지? 운영은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목민 목회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문제에만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돕는다. 그러면 대구에서 그 소식이 딱 들렸을 때 우리보다 거기가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월세를 전혀 못 낸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우리가 그나마 우리는 살만하니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해서 헌금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역시 믿음으로 하는데, 만약에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동참을 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어려워요. 지금 7,000원밖에 없어요. 만약에 막 이런 것만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텐데, 장로님하고 그때 운영위원들하고 결정할 때 알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저희 교회 헌금과 외부에서 들은 헌금으로 우리가 17교회를 돕게 됐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정말 시급하니 성경에서 나오는 원칙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한 원칙을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7,000원 남았는데 월세가 안 되잖아요. 월세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월세 냈죠. 사례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시급하니 먼저 돕는 목민 목회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 두 번째 원칙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본다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테지만, 그래서 저희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소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망의 집을 찾아가서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 우리는 다 사실은 건강하고 일반적이고 잘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증 장애인들을 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인사들이 그런 곳에 와서 뭘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사진 찍죠. 그리고 쫙 올리죠. 본인의 SNS에. 나 이런 봉사활동을 했고. 연간 행사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이용가치로. 장애인들이 이용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렇게 높임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가치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목민 목회의 원칙은 뭐냐 하면 사람을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연약한 분들이나 다른 부족한 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족한 분들을 볼 때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용가치가 아닌 절대가치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이 세 가지 원칙을 뽑은 것을 어떻게 뽑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상 30장,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럼 저는 두말하지 않고 사무엘상 30장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목민 목회 원칙도 여기서 발견을 했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의 스토리는 계속 듣고 계속 묵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가르쳐줘요.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할 때,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재물을 다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가족들을 다 납치해서 갔어요. 다 납치해서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과 가족들이 납치당한 상황이고, 돌아와 보니까 다 집이 불이 타고 가족들이 다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너무 힘드니까 부하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기력을 다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울고 나서 딱 보니까 다윗 저 자식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이때까지 이끌어줬던 다윗을 갑자기 적으로 생각하고,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했고, 다시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다윗이 뭘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6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건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할 수 있겠구나. 이길 수 있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극복해요? 환경과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고 할 때, 능력이란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자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고쳐주신다, 강하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용기를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인데, 여기서 용기를 주셨죠. 하자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뭘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자크,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이 결코 자기 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맞닥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도와야 될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문제를 향했고 문제를 고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는 냅두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함으로 막 서로 다투다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는 더 커져버리고 마음은 상해버리고 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느냐 막 감정으로 화가 나고 막 문제가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내갈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하자크를 얻고 그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빴다가 그저께는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은 막 완전 죽을 것 같아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 하자크를 허락하신다. 기억하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문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에너지 소비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는데 들에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내 문제만 매몰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찾아야 돼요. 지금 들에 있는 이방 소년을 도와야 돼요. 자기 가족을 찾아야죠. 내 딸이 더 귀해요? 아니면 저기 전혀 모르고 병 들러갖고 죽어가고 있는 저 소년이 중요해요. 당연히 내 자식이 더 중요하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추격전이 굉장히 급박한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지체하죠, 시간을. 지체하고 자기들이 추격전에 필요한 무화과 뭉치하고 물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 소년에게 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문제만 빠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병들어 있는 소년이에요. 이용 가치가 없어요. 버려진 소년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도움이 돼요?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당연히 거추장스러운 존재죠. 아말렉 사람들이 병이 들어갖고 버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애예요. 근데 추격전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에게 귀한 것들을 얘한테 줘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지 않고 절대 가치로 보는 것. 그리고 눈앞에 뭐예요? 시급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죠? 눈앞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내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만 눈앞에 시급한 사람을 딱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기서 목민원칙 3가지가 나온 겁니다. 목민 목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문제만 빠져있지 않는 것. 사람을 이용 가치가 아닌 절대 가치로 보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이 먼저 돕는 것. 도왔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민 목회의 원칙은 우리 교회, 우리 선교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꼭 적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뜻밖의 장소에 숨겨져 있는데 만약에 부하들하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알아? 하고 막 싸우다가 에너지를 낭비했으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그냥 지나갔다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정말 엄청 감동을 받고 여기서 이제 목민 목회 원칙을 찾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요. 이 애굽 소년이요.
애굽 소년은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소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버려진 존재에서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제가 발견한 은혜는 버려진 존재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버려진 존재죠. 그런데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왜요? 정말 다윗이 가장 필요한 해결책, 그것을 이 아이에게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혼 가치가 없죠. 근데 기묘한 가치, 중요한 가치로 이 아이가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병이 들었어. 힘이 없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제 이방 소년이야. 우리 이방 소년,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교제하지 않아. 하고 자기의 율법, 도구마에 딱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종종 이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틀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유대인의 그런 생각을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버려진 소년이 어느새 너무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정말 가난한 여인인데요. 볼품없는 여인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성전에 와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 여인이 왔다 가도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완전히 무시하는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았다가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여인을 딱 세워주십니다. 두 렙돈 드린 여인이에요. 가난한 과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으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딱 세워주세요.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저희 여인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냥 버려진 것 같고 가난하고 힘없는 그 여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본받아요? 그 당시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들, 힘이 있었던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냥 있었던 한 여인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크리스찬들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무 힘이 없고 버려진 존재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빌레몬이 있어요. 그 도망을 몇백 킬로 떨어진 로마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당시의 노예의 생명은 정말 파리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걸리면. 아니면 이게 전신 불구로 만들어버렸대요. 다리를 그냥 다 잘라버리든지. 완전히 당시에는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근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마침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가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이 노예가 변화돼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노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정말 중요한 존재로 변화되고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고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습니다. 바울의 요청대로.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잘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가 노예에서 지도자로 세워져요.
이게 오네시모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사람을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무식하고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중요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존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강한 존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버려진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죠. 그리고 아무 힘이 없죠. 병이 들었죠.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렸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쓸모가 없어서 버렸어요. 그런데 이 쓸모가 없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고 어디든지 약탈하면 다 약탈하고 내가 납치하고 싶으면 무조건 납치할 수 있었던 강하고 악했던 아말렉 족속이 누구한테 초전박살이나요? 이 연약한 소년 때문이에요. 이 연약한 소년 때문에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갔던 아말렉 족속이 초전박살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자기들이 버렸던 힘없는 연약한 존재 때문에 강한 존재들이 박살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약하고 약한 사람 통해서 강하고 강한 존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나는 무식하고 아는 게 별로 없다. 그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돈이 없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는데 애굽 소년은요 다 죽어가잖아요. 힘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강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삼가셔야 되죠. 아우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배운 게 별로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돈도 없고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강한 존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버려진 존재 같고 약한 존재 같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 같고 약한 존재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애굽 소년 보면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굽 소년 보면 나랑 거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버려진 인생이고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는 청소년, 연약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문화도 없고 그래서 머리에 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소년 시기에 야 나는 노가다 앞으로 할 것 같아.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난 노가다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학력이 없잖아요. 학력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심지어 폐결핵도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이건 뭐 중리산이 하는 이런 판국이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머리에 든 것도 없죠. 그리고 저희 집은 또 엄청 또 가난했어요. 가난했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막 엄청나게 졸른 게 하나 있어요. 엄마, 나 쿵푸를 배우고 싶다. 나는 친구들이 태권도 하고 하는데 나는 진짜 쿵푸를 좀 배우고 싶다. 한 번만 학원에 보내달라. 제가 진짜 엄청나게 한 1년은 졸랐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못 보내주셨어요. 못 보내주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었겠지만 안 보내주시고 못 보내주셨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했죠? 폐결핵도 걸렸죠? 빼짝 말랐죠? 얘를 어디다 쓰겠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정목이 제 어디다 갖다 쓰겠냐고. 저 어디 기술학교나 보내가지고 기술이나 배우게 하라고. 교회 사모님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제 어디다 갖다 쓰겠냐고. 응? 기술이나 배우게 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논현동에 국제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국제고등학교가 기술 가르쳐 주는 데인데요. 거기 한번 갔다 그냥 나왔는데요. 입학금이 비싸갖고 그때 17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입학금이 17만 원이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나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검정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검정고시를 봤다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검정고시 봤죠. 학력도 없죠. 폐결핵에 걸렸죠. 빼짝 말라가지고 봤을 때 교회 사모님조차도 제가 어디다 갖다 쓰겠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비웃으신 건 아니죠. 괜찮지 않습니까? 중요한 존재로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 한번 가보시죠. 캄보디아 가보시고 또 라오스 가보시고 여기 가보시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연약하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저를 통해서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돕게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고 또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감 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진 존재 같고 약한 존재 같은 우리 교회, 약한 존재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